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원히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만족과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하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혼란 속에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와 아프간 사태, 점점 더 심해져가는 변종 바이러스에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계약 소식 등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 방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세상 속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갈 길을 몰라 세상에서 헤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이 혼란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 이 혼란의 세대에 크리스찬의 참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멀어졌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세대에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당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행할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시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이 세대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교육부 사역자로 모니카 선생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텅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케 하시옵고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사랑이 넘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저들을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새로운 사회의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재난의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되살리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델타 이 확산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또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건강이 약하신 우리 병약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절기 욤키퍼 대속죄일이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그 죄를 참회하며 하루를 지내는 동안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피의 제물을 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쉐카이나 불꽃이 나타나는 지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 속죄의 제물, 피의 제물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 죄사함을 구하던 날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날로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지상에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질문에 비록 그 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항상 사모하며 그 순례자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비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에 가장 충실한, 아니 그 암울한 현실을 도리어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은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Binding of Isaac, 이삭의 결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을 표현한 대표적인 예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오늘 본문 외에 야고보서 2장에 행함으로 표현되는 그 참된 믿음, 실천으로 드러나는, 실천으로 입증이 돼야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클래식한 예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입증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 테스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과했고 우리들도 예외 없이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도록
우리가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인지 구별되는 우리 그 믿음의 테스팅,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들의 믿음이 검증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을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흔들어 깨우시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받도록 확인을 받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은 그의 일생에 아마 가장 큰 시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최소한 25년을 그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내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약속의 아들, 이제 12살, 13살이 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why?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why?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는가? 갈등과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뜨거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동을 받고 일시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나 후회가 찾아와서 흔들린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제물로 바칠 아들을 데리고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그 종들과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자손의 그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은 어찌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를 자기가 품고 씨름하며 갈등하며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얻게 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다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다. 나는 why?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이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너희들은 이 산 밑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후에 그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종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서는 사람의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함께 그 제사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쳐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이미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도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아노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그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완전히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유를 알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예언적으로 체험한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20절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삭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삭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쌍둥이 아들들에게 장래일을 놓고 축복했던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두 아들 중에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여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여 이 야곱이 작은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함께 꾸몄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아마 한두 시간 안에 야곱이 이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되었을 때 속임수를 동원한 그 축복 기도는 무혈하고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삭이 인정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여 축복하셨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비록 아비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며 자기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놓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했던 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 21절은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장래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면서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대물림했던 예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야곱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그래서 이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종족으로 더 큰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일평생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의 믿음이 표현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쩌면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나는 사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었던 그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한 것도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12아들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했던 것이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요셉의 이 두 아들들의 어머니는 본래 그 이집트의 명문 가문 바로 왕족 다음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렸던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바로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일평생 애굽왕 바로 다음 가는 그 땅의 최고의 권세자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공자 중에서도 최고 높은 가문에 이를테면 태자당 멤버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고 유목민 출신인 친척들과는 달리 일평생 이집트의 수도에서 대궐과 같은 그 최고 통치자 총리의 집에서 귀공자로 성징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두 손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여 요셉의 뒤를 이어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이 이집트에 계속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항상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선 나그네, 이들은 한 번도 유목민 노마드로 산 적이 없지만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노마드로, 순례자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부어주셨던 축복을 너희도 누리며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라. 애굽의 총리로 태어난 이 아들들에게 순례자로 살며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요셉이 지금 세계의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천하를 호령해도 너희들은 이집트에 뿌리내리고 세상에 성공의 마음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노마드로, 순례자로 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인데요, 출애굽을 예언하면서 그 출애굽 시에 자기의 유골도 출애굽시켜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요셉입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유지한 채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죽을 때에 요셉이 말을 했던 것이 그의 믿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뚜렷하게 드러난 예가 바로 요셉이 임종하는 자리에서 남긴 출애굽의 예언이라. 그는 죽을 때까지도 이집트의 총리로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는데 자신의 자손, 그 친족들이 그 땅에 기득권 세력으로 정착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성취하실 때 너희 자손들은 모두 이곳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골도 반드시 너희들이 가지고 떠나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안장시켜다오. 이집트는 그 당시 고대 근당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 그 유역에서 나오는 그 풍족한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7년의 대기근 동안 곡식을 팔면서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식량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부를 다 애굽에 그 바로 이름 앞으로 다 모아두었던 정말 최고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요셉이 자신의 그 명예와 공로를 힘입어 자손들이 정착하고 그 모든 권세를 그 기득권 세력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꿈꾸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자기 친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도 고센 지역에서, 이 애굽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유목민으로 사십시오. 이 애굽의 수도에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의 이 애굽의 문화, 세속적인 이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고센 지역에 정착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한다. 자손들에게 예언하면서 영원한 본향집을 동경하는 순례자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비록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17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버렸고,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코람데오로 살았던 그 요셉의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가 다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의 발자취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어두운 암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애굽의 총리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그 자자손손 너희들은 출애굽하게 된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순례자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뼈도 너희들 반드시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안장시켜다오. 애굽의 총리로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신의 유골은 아마 그 애굽의 왕족들의 묘실처럼, 피라미드처럼 웅장한 묘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그 자손들의 안위를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무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렇게 큰 웅장한 규모의 요셉의 무덤이 있어서 그 요셉의 친족들이 좀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묘실이 몇 년간은 그 애굽에 있어야 할 것을 허락했지만, 너희들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유골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 뼈를 안장해 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한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야곱은 총리 집안의 귀공자로 태어나 자랐던 이 손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집트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라. 순례자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주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거라. 출애굽을 예언하며 자신의 유골도 출애굽시켜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은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동안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장래에, 지금은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성취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며 나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전히 순복했던 이삭,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 귀공자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순례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라. 요셉은 자기가 당대 최고의 권세, 명예, 부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에 자손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고 자신의 그 유골도 출애굽을 부탁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행하여 그 보이지 않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 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 본향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 때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비록 이유를 알 수 없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로 살아서 그런 순례자에게 높고 크신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며 이런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